예, 우리가 지난 시간 호모스마돈 축제하고 연결시켰죠.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축제를 지내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식민지 통치할 때 우리 조선인들이 너무 자주 놀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마을의 굿이나 축제를 없앴던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를 농락한 것입니다. 요즘에 일본 많이 여행들 가시지만 그들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온갖 축제들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좀 오래된 나라들, 이태리나 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는 그 축제에 대해서 아주 정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단체에서 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제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이어서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후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분단된 정부는 축제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고 경제 개발에만 온 국민이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사회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천막교회에서 그런 축제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 내에서 먹을 것을 나누고 같이 밤이면 목소리 높여 성가도 부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을 체험하면서 호모스마돈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그때는 서로 간에 뜨거웠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분단된 아픔들, 전쟁의 아픔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서로 간에 개인화되어 가고 호모스마돈이 점차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 자와 우로 나뉘고 동과 서로 나뉘고 북과 남으로 나뉘고 노인과 젊은이로 나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찢어지고 분열된 상태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해결 방법은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 안에 있는 호모스마돈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작은 불꽃들이 합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애정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축제할 때 축제의 효과가 동성 효과라 그러죠. 뭐 각자의 불꽃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강술래하면서 또 다듬이질하면서 그리고 줄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굿놀이를 하면서 춤판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전쟁이나 가뭄이나 흉년과 같은 공포에 겁먹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불같은 열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협조자이신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큰 국가를 형성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이 어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을 이용함을 해가지고 우리 구강 구조가 커지고
언어가 발달함을 해가지고 10명, 20명이 5,000명, 10,000명, 100만 명까지 된 것이 언어 때문에 신화가 가능해졌고 전설이 가능해졌고 종교가 가능해졌고 법과 윤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큰 민족이 만들어졌다는데 이것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놀이문화입니다. 언어와 놀이가 곧 축제죠. 그만큼 이 축제라는 것은 아주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난주와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민족이 다시 제대로 꼴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제가. 요즘에 시나 군에서 하는 돈벌이 하는 축제 말고 자갈치 축제처럼 서로 돈 이런 부분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해주는 옛날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축제, 그 축제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갱가리를 치고 북과 장구 소리로 서로 떨림을 자극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살아나겠지만 아쉬운 따나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그나마 주말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의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우리 안에는 비록 지금은 이제 큰 어떤 그런 거를 이 호모수만들을 집단적으로 키워나갈 그것이 단절됐지만은 하여튼 노래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끙 대신 닭이라고 이런 드라마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유일하게 떨림들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호모수마돈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비슷한 민족을 고르라 그러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네들도 아주 특이한 민족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때문에 이런 호모수마돈이 많은 민족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우리 한국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안식일에서도 안식일의 정신정의도 한 가지가 뭐랬습니까? 안식일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쉬도록 해라. 집안에 때리고 있는 종들이 쉬는 시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참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북한 형제들에게도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아마 8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바르이세 교황님께서 우리 강주 대건신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우리 신학생의 300 안 몇이면 꽉 찼죠. 거기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교황님한테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만날 때는 아주 인자롭고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은 웃는 그런 만민의 미소를 띠는 얼굴이었지만 그때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하신 한 말씀이 아주 강하고 진지한 얼굴로 뭘 하셨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사제가 되어서는 북한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는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걸 책임감이 아니겠는가, 의무감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 호모수마돈 불같은 열정을 잘 통제해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 또 한 가지는
참 우리가 한때 뭐 상관없기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자회도 참으로 우리 축제 대신에 할 수 있었던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자회는 우리 전통 축제가 없어졌을 때 호모스마돈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그 당시 애부 신자들이 더 기다렸죠. 왜 빨리 성당에서 바자회를 안 하냐라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각자마다 맛있는 음식 솜씨를 통해 가지고 비신자들에게 대접했고,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를 나누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바자회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축제와 바자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호모스마돈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무슨 건지 그려지죠, 그죠? 호모스마돈의 정말 우리 교회에는 앙코와 같다는 거. 이것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교회는 말 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호모스마돈은 이처럼 성령과 함께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고 지극히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도덕경 76장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때는 단단하고 강하다. 당연히 그렇죠. 단단하고 강한 것은 시신 만질 때, 염할 때 그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강한 것은 죽음의 세력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뭡니까? 생명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도덕경 76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드럽고 약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국교회 콘스탄틴 이후에 우리가 강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만큼 내적으로는 우리는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호모스마돈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오히려 6.25 사변 끝나고 천막교회 그때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 이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000년 된 큰 나무와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하겠는가? 당연히 잡초죠. 아무리 큰 태풍이 오더라도 잡초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느님께서는 바벨탑을 참으로 싫어하셨죠. 오히려 구약의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가 구약의 야훼 하느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2500년 전에 노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중국에서 그 이스라엘에 가지고 구약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참 서로 연결되죠. 우리는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재밌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당연히 안식일이죠. 그죠? 그리고 7년에 한 번 쉬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 제가 볼 때는 뭐 종교의 성직자들이나 교수들, 뭐 고급 공무원들 정도가 뭐 안식년을 체험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년이고 7년이 7 곱하기 7, 49년째 7째 달에 그 다음 날인가 가지고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희년이라 그럽니다. 기쁜 해. 이때가 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는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합니다. 이날 새벽에는 뿔나팔이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고는 그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똥의 집에, 갑순의 집에 농가 밭이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는가 하면 다 나누는 겁니다. 땅도 나누고,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1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가난과 부는 대물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년의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지켜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마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그죠?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깨춤을 추겠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신념이 계속 지켜졌다 그러면 아마 지구는 너무 살기 좋은 행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50년 만에 바뀌는데 미친 듯이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또 스카이 대학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올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강의 나가서 수영하고 산에 놀러 다니고 아마 요즘처럼 주부들 땅 투기 할 필요 없을 겁니다. 부동산 산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도 없겠고 고시 공부한다고 저렇게 머리 싸매고 고시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희년을 생각하면서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참으로 김광석이도 자기가 가사 지었나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은데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거꾸로죠, 그죠?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이래 되면 이 정도 되면 놀이입니다. 놀이. 장사가 아니 일이 아니고 그죠? 한겨울에 수영복 팔러 나오고 그리고 또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그리고 마지막에 재미있는 것이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 휘두르네. 저는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 두른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땅꾼이 뱀을 잡는 걸 보았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침 새벽에 짝대기 하나 들고 수풀을 거니는데 그 살기가 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 쭉 가니까 뱀이 아주 빨리 도망하는 그 순간을 그냥 마치 그냥 뭐 낚시하는 것처럼 잡아채는 겁니다. 그런데 김광석 노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땅굴이 잡혀가지고 독사처럼 긴 혀를 내 휘두른다는 거 참 재밌는 가사죠. 이처럼 이 세상을 내가 정해둔 식으로 살지 말고 거꾸로 살아본다는 것. 그럴 때 세상은 참으로 재밌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마음이 버리는 이런 요사스러운 장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마음, 즉 지극히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성사 보고 착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드럽게 하는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썩어 빠진 정치판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돈과 권력이 그 배후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나의 진짜 자기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돈뿐만이 아니고 돈과 사촌간이라 할 수 있는 명예, 체면, 거룩함 이런 것들이 덕지 붙어가지고 더 무섭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괴물을 누가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우리 눈으로 보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가짜 자기가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아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2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쭉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성령이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죠, 그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고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함께 아파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는 문제 자체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것이지 종교가 사회를 챙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 이제 호모 수마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음은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 우리를 종부리듯 한다 말씀드렸죠. 그죠? 마음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논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 가지고 마음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작업을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과 의식, 영혼과 성령 이런 분간이 되죠, 그죠? 안 됩니까? 좀 이제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죠, 그죠?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예보에만 종교생활을 예보에만 생각했죠. 십자가 길, 목적기도, 맷단, 이런 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내 마음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 기도한다 가지고 막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도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내를 가로막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장난쳐 가지고 우리가 너 나 나누고 우리가 인정받고 이런 모든 작업들 가시덤불처럼 막아놓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서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안식의 정신, 노자의 무위 정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고 이때 우리 영혼과 성령의 춤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호모스마돈이죠.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호모스마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점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래전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때 우리는 아주 작은 살아있는 인간이었죠. 엄마의 몸속에는 두 개의 심장이 있었고 엄마의 심장과 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대신해서 숨을 쉬어주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나는 이어져 있었죠. 나는 엄마의 몸속에서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고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신은 이곳을 뭐라 불렀는가 하니까 자궁, 말 그대로 아기 궁전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멋진 표현입니까? 아기 궁전. 우리는 이 궁전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10달을 지냈던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우리 한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었고 탄생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출산이 임박해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주변은 너무 시끄럽고 빛은 너무 밝고 이때 우리는 원초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는, 아기 궁전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탯줄에서 잘려진 그때부터는 우리는 혼자서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탄생은 극히 불안전하고 위태로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기 궁전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을 만납니다. 숨을 들이쉬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폐에는 약간의 액체가 들어있고 숨을 쉬려면 먼저 그 액체를 밀어내야 했고 그 시도가 첫 울음이죠. 우는 소리로 이제는 우리는 첫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두려움도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 이때 원초적인 두려움과 욕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대인의 가장 큰 병, 우울증, 이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살아남지 못할까 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시기를 돌아다 보면 항상 나를 돌봐줄, 나를 인정해 줄 누군가를 곁에 둘 방법을 생각해 왔고 그네들에게 보장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홀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찾고 가정을 찾고 하는 것이 이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배신이라 그럽니다. 배신. 견딜 수가 없죠. 이것도 다 원초적인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모두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기억에는 안 남지만 무의식에는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와 교사가 어른들이 떡을 한 개 더 주더라라는 생각. 이것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에게 기대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이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형성에 놓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나이만 먹었지 행동은 어릴 때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한 가지가 뭐 암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병이 사실 치매죠. 그죠? 이 치매라는 것, 이것을 극단적인 퇴행이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치매라 그럽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은 과거는 얼마나 또렷합니까? 그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이 의식을 계속 살려나간다는 겁니다. 이것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지금 여기 깨어서 지켜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 없이 지금 여기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이 변화하려는 마음 없이 목소리 높이고 고집 피우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고 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 없이 사는 인생은 치매에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과 수마돈의 호모 수마돈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과 굴종의 관계를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쉽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무릎을 꿇는지 그 원인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